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저희가 찾으신 후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8장 우리 17절부터 2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야훼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며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야훼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했다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평강과 이 은혜를 누리며 번성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끝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안전하게 본토로 귀환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구원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서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생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 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내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날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욱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대부분 공감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제가 어떤 집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 잘 계시는지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여쭤보았더니 그 하시는 이제 말씀 중에 이 남편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 잘하라고 양복 정장을 한 벌 이렇게 다 마련해서 딱 새 옷을 선물로 주셨는데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하게 되었기 때문에 입어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다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예약해 두셨다가 취소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셨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행할 길을 마땅히 알려주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말씀 보니까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야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로 가르치셔서 인도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시며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각종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땅히 행할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 길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를 끝내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멸망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유익하고 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기억하시고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제 점심을 이제 차려주고 같이 이렇게 먹는데요. 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엄마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물어보고 하지요. 그런데 또 이제 맨날 이렇게 동일한 말을 거의 합니다. 그래서 뭐 일찍 다녀라, 운전할 때 조심해라, 뭐 등등, 뭐 탄산음료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엄마 월요일 날은 잔소리하는 날이에요.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두 번만 얘기를 하면 이 잔소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독립하면은 그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편할 것 같아가지고 독립하려고 막 합니다. 좀 철이 없을 때는. 그런데 나가서 살다 보면은 또 금방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집이 좋았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말씀들을 하셨는지 또 금방 깨닫게 됩니다. 뭐 제때 밥 먹어라부터 시작해서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뭐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감기 걸린다, 뭐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은 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식 걱정에 그 염려에 하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오직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행여라도 돌이켜서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미리미리 그 길을 걸어오셨으니까 다 알고 계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은 인즉슨 내가 나의 명령에 나의 말에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힘들지 않았을 텐데 불순종한 그들의 삶을 심히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 삶을 돌이켜서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하시면서 순종의 길과 이 불순종의 길이 어떤 삶인지 명백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순종의 길을 가라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니죠. 그 길을 피해서 순종의 길을 가라.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 가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열어둔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들었는데요. 아직도 또 기억이 납니다. 오늘 자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알 수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를 열어두게 두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당돌하게 이렇게 말하고 성격이 또 이렇게 직선적이고 그런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엄마에게 엄마 우리를 일시키시려고 나셨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심부름이나 뭐 집안일을 이제 다 시키시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그렇게 이제 엄마에게 와서 투정을 하는 거죠. 하기 싫다는 거죠. 말씀 듣기 싫다는 건데, 그러나 그 엄마의 마음은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함이지 자녀를 일시키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리정돈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성실하게 또 살아가는 그 법을 가르치고 또 서로 도우면서 어떻게 사는지 그것들을 또 다 가르치고 교육하시려고 이제 자녀들을 이것저것 이렇게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을 뭐뭐 같았겠고 같았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평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최대의 복으로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에 평강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 긍휼하심을 잊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번성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불순종해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만 그 수가 5만여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이 그 인구수가 감소되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마음이 이처럼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는 쇠퇴와 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이어서 그렇지만 20절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라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며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구원받고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백성 중에 그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자들이나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바벨론에 대한 그 미련과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또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떠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로 가야 합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간 몸에 배웠던 익숙한 풍습과 또 관습들을 모두 벗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 애착과 미련은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한 이 미련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이제 귀환할 때 이 사막길을 또 걷게 됩니다. 그들에게 당장에 놓여 있는 현실적인 이 문제들 앞에서 마실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항상 이 물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거듭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부터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서 단물이 되게 하셨고 반석에서도 물을 주셨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광야의 40년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현실적인 그 문제들 앞에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고 40년 동안에도 의복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또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어도 저희가 지금 이런 코로나 이런 시기를 또 우리가 지나도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고 그 인도하는 길을 따라 걷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이 평탄한 길인가, 또 그 길이 형통한 길인가, 그 길이 뭐 가시밭길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가, 불순종의 모습은 없는가, 혹시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늘 말씀 앞에 비춰서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고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삶과 주의해서 가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나는 어떤 삶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에 먼저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다른 우리의 현실, 또 상황, 문제, 이것들은 뒤로 이제 우리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시고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비춰주시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